때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성막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도 이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막에 나오는 이 기구들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또 이 전통적인 의식 정도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치게 돼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성막을 언급하시고 신약에도 히브리서에서 성막을 언급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늘의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그래서 성막의 뜻은 무엇인가? 거룩할 성에 망막자가 쓰였습니다. 거룩한 막이란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분리된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분리된 장소. 어떤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오늘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받아 적어서 이게 장막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장막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모형이 무엇인가? 이게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성막의 신비는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예 실체는 아니지만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뒤에 보면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하늘나라에 있다면 성막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보면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쉽게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저는 군대를 자원에서 갔어요. 군대를 자원에서 갔는데 저는 자원에서 갔지만 저희보다 좀 앞에 기수들은 징집이라는 기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군대를 이렇게 연기하다가 나중에 영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징집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선택 없이 지원한 것처럼 딱 여기 가라 그래서 왔는데 어디를 오나 육군을 계속 지원했는데 세상 말로 재수 없게 해병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징집 기수들이 저희 때 조금 앞에까지는 있어요. 저희 때는 없어졌는데 아직 징집 기수들이 남아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해병대 정훈이라고 그래서 정훈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신교육 받는 거예요. 정신교육 받을 때 보면은
탈영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보면은 우리 해병대 중에서 90% 이상이 징집기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온 사람들은 어지간히 힘들어도 많이 힘들죠. 해병대가 힘들어도 그냥 견디는데, 징집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해병대로 발령이 돼서 온 사람들은 탈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적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그 예물 받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의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여러분, 마음에 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받은 은혜의 척도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헌금 생활도 우리가 마음에 감동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헌금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상 29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고, 다윗이 말한 즐거운 마음,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히브리 원어 찾아보니까 말라브 레브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감동받아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과 비례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도 헌금 생활은 비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36장에 뒤에 보면은 자원하는 자들이 이제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모세가 그만 가지고 나와라 그래요.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에 보면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기록된 한자 1.1획도 틀림없이 말씀 그대로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로암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이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 청지기적인 사명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실로암 교회 위해서 십자가는 내가 지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충성스러운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물은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성막을 짓되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백성들이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장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야에서의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면담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라고 말씀하셨나?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유익합니다. 유익한 사람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던 내가 영광을 안 돌리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헌금 생활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던 안 드리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광의 본체십니다. 단지 내가 드림으로 무엇을 누리는 것인가? 이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11조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이 11조만큼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어요. 그 앞에 8절을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도둑질이라고. 이게 도둑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걷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11조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삶의 영역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즐겨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9절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의 청지기로 또 주님의 일로 나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는 내 가진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의 청지기로 주의 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양들을 살려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이제 책망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 자신을 드릴 때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늙어서 뭘 하나? 내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나 내가 내 지혜로 일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일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종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인에게. 종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종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종은 주인을 앞세워야 돼요. 출애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홍해 마른 땅 되게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이에요. 앞세운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단 주시고 왜 이런 시험 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이상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우리의 뜻으로 계획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그리고 무엇을 드리나? 우리의 중심을 드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몸과 정성과 생명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내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저희 영혼 가운데 참 안식과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 죽어서 가지 않고 썩어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달아 없어지는 거룩한 주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